드디어 넘어가서 바산바연저 주야신. 밑에는 바산바연저라 해놨죠. 위에는 이제 이 대목에서는 58구제는 바산바연 주야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이제 보덕정강주 여기부터는 몇 지보살? 10지보살. 여기 제가 보십시오. 113페이지부터 밑에 다음 주야신부터는 장행과 긴 문장과 개성어로 짧은 노래글로서 구체적인 설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앞에 부분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문장이 나오고 개성이 나오고 장문이 나오고 개성이 나오고 내용이 분량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해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십지보살을 상징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에. 그죠? 예. 주야신이라는 것은 무명호급에 사로잡힌 생사의 밤에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의 밤을 주관하는 선지식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십지 선지식을 주야신에 배대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주야신,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묘덕신, 고요한 적정음성으로 바다와 같은 음성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적정음의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그 다음에 묘덕원만 넘어가 보면 또 한 분 나오셔야 되는데, 개부수와 모든 나무와 꽃을 피게 하는 주야신, 대원정진역 구호, 이름 굉장히 길어요. 그죠? 대원정진역으로 일체의 중생을 구호하시는 주야신. 묘덕원만 구반연, 묘덕원만이 람비니 신입니다. 묘덕원만 람비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반연은 구파녀라고 성녀 구파 있죠? 그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십지보살이 끝나고 마야 부인부터는 등각선지식이라고 도표에 기록되어 있죠. 성냥국사가 이제 가판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야 부인 이하 다른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찌개다시 앞접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마야 부인은 이 세상에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사람은 누구죠? 마야 부인. 전생도 지금도 부처님의 시자는 아난존자. 그죠? 예. 마야부인은 이미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한솔과 같은 해탈물을 성취하서는 항상 누구? 여러 보살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127페이지. 마야부인이 지금 세존에게 어머니가 되듯이 지난 옛적에 계셨던 한량없는 부처님들에게도 그와 같이 어머니가 되었다. 영원한 불모 마야부인. 그 다음에 이제 천주강녀부터는 쫄뱅들입니다. 천주강녀, 변우동자, 중예가, 변우동자, 그 다음에 지중예 동자, 변우동자사, 현성 우바이, 현성 경고 해탈장 할 때 사람이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이에요. 현성 경고가 아니고 현성 우바이 여자분이고 경고 해탈장은 남자분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 바라문. 그리고 최적정, 바라문도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하죠. 현성, 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바라문자, 최적정. 이러면 좀 맞지 않느냐 하는데 뭐 그냥 쭉 빼면 괜찮아요. 최적정, 바라문자. 그거 가서 조금 터득거리죠. 사실은. 현성, 경고도 그렇게 터득거리죠. 현성경고하고는 다른 뜻인데 그 두 개 붙어가지고 또 그랬다 하시니까. 그 다음에 덕생동자 유덕녀. 그 유명한 덕생동자 유덕녀가 나옵니다. 덕생동자 유덕녀는 두 사람이지 않으면 법문은 하나입니다. 일체법이 뭐와 같은 걸 제시합니까? 한술과 같음. 제가 왜 그거 일체법이 한술과 같음 몇 자입니까? 9자밖에 못 썼죠? 이거 보십시오. 요 도표 한번 보세요. 덕생동자 유동력 어디쯤 나옵니까? 최적정 바라문자 옆에 마야부인 밑에 나오죠? 그거 들어갈 글자가 그것뿐이에요.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 할 수 없이 고래 조금 함께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맞춰 쓴다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 줄 맞춰야지요.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해놓으니까 배기 싫더라고. 뒤에 끝이 쫙쫙 맞잖아요, 지금. 예?
좀 알아주세요. 선제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묘한 뜻 꽃문성에 이르러 한술처럼 머무른 해탈을 얻어 그 한술처럼 머무는 해탈을 얻은 덕생동자 유동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다음번에 그 만법이 유식이다고 하는 몽한법문 구름과 한술 그 꿈과 한술 헛것에 대해서 법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륵보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유식종이 우리 동화사가 유식종 미륵종이잖아요. 동화사, 예? 유가종 모르고 계시는가 봐요. 금산사, 동화사, 미륵대불, 예? 법상. 그러면 이 미륵이 제일 법문 잘하는 게 무슨 법문? 몽한 법문입니다. 몽한. 꿈몽자, 헛것, 한자. 뭐가 꿈과 같고 뭐가 헛것 같습니까? 일체 우리의 심식의 세계가 삼계 유심, 만법 유식. 저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망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이게 이제 미륵 법문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그럼 덕생동자 유동녀가 여기서 은연중에 누구를 만나겠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옥이는 촉팔고. 그러면 이제 안 까먹는다. 그죠? 1번, 8번, 9번. 업은 얼마? 20원. 이금여 10원, 업은 이금여 10이라 그래서 그 아함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하고 10번째는 업을 조작하는 것이다. 과거의 업은 무명이 연 행이 업이네. 그죠? 행동, 행업, 작용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가 있죠? 애치, 유라고 하는 것이 조작이다, 조업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고 치착을 가지고 결국은 업을 조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업을 조작하고 보니까 뭡니까? 유연생. 결국은 태어나는 게 있고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멸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되죠. 이 두 번째하고 10번째는 뭡니까? 업이 되죠. 업은 얼마? 20원. 복잡하게 외우지 마세요. 미옥이는 뭐하고? 동화사서 미옥이는 초팔고 1번, 8번, 9번. 업은 단돈 초 파는데 그 초가 얼마? 20원. 땡칠이는 설이고 나머지 우리 땡처리 한다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7개는 뭐다? 설위. 뭐라고 말한다. 고라고 말한다. 영어로 하니까 설이고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한문으로 하면 설위고죠. 설이고. 나머지는 설이고. 설이고는 뭐죠? 무명, 연, 행 놔두고 명색, 유기, 촉, 수, 애. 여기 무명, 연, 행, 연, 식, 명색, 유기, 촉, 수까지가 5가지가 앞에 있지요. 그죠? 옛날에 행업을 저질렀던 것을 이 5가지 현재 가보가 다시 현재의 애착과 치착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생사 2가지 있잖아요. 뒤에. 그죠? 앞에 5가지, 뒤에 2가지. 그럼 몇 가지요? 땡칠. 나머지 7개는 설위, 뭐라고 한다? 고라고 한다. 부모님 뱃속에 있는 것도 생장과 숙장 사이에 익은 음식과 익지 않은 음식, 똥하고 이런 음식 사이에 찡겨가지고 자궁 속에 비좁아 터진 데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니까 뱃속에 생길 때부터 고통이요. 태어나서도 뭐 부잣집, 가난한 집 신분 따라서 또 고생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생이고, 나는 것도 고생이고, 죽는 것도 고생이다. 고라고 하죠. 생사를 늘리면 뭡니까?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적으로는 생주, 이멸. 바깥에 현상 경계에 이렇게 물질적인 거는 성주, 개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주, 개공이든지 생로병사든지 생주, 이멸이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뭐라고? 환망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법이 다 한술에 머무는 것이 나라는 속엔 따위의 각가지 한술과 같은 인연으로 생긴 모든 세상이 다 한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나라는 악연 소견 따위에 뒤바뀐 지혜로 생기는 탓이며 모든 중생의 억가기시, 중생기시, 세계기시 그렇게 나오죠. 하안경에서는 세계 성지품에 자세히 나오고 그죠? 능경에서는 뭐 나옵니까? 업가기시, 세계기시, 중생기시 그래 나오잖아요. 그 부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도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도 아니다. 본비인연, 본비자연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고 듣는 게 그겁니다. 아는 존재가 대답하니까 그거 아닌데 그거는 이 망상이고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 자, 그 얘기는 또 뭐 칠체정심이니 파란변견이 사약장이 너무 힘든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모든 중생이 생기고 없어지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 다 한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허망한 분별로 생기는 탓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쭉 보살마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살마하사는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해야 되고 착한 뿌리 심어야 되고 셋째 보살마하사는 한량없는 번뇌를 꺼내야 되고 쭉 나오죠. 뭐 얘기했다면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10가지, 137페이지 보살마하사는 각가지 보살행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 대목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138페이지 같은 게 선지식은 어머니와 같으니 부처의 종자를 내는 연고고 아버지와 같으니 강대하게 이익되게 하는 연고고 유모와 같으니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연고고 스승 같으니 보살에 배울 것을 보여주는 연고고 그 선지식 누가 찾걸라 그 얘기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선지식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땅과 같은 마음을 내 안에 무거운 짐을 지어도 고달프지 않은 연고고 건강 같은 마음을 내 안에 떡과 소원이 경과에 깨뜨릴 수 없는 연고고 철의상 같은 마음을 내야 하나니 모든 괴로움이 요동칠 수 없는 연고고 이렇게 쭉 나와요. 또 하인과 같은 마음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셈이 돼가지고 나 이거 안 할라요. 같은 인간끼리인데 내가 와 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해야지. 예. 거기에 한번 주옥 같은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식을 만나서 제대로 법문을 들으려면은 저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륵이를 만나야 된다고 덕생동자 유동리 법문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자동자가 드디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미륵이를 만났습니다. 미륵이를 만나자마자 아쉽게도 이제까지 배웠던 법문을 전부 다 어떻게? 홀딱 다 까먹어요. 그 미륵이를 만나서 법문을 까먹어야 미륵이를 만난 것이라. 미륵이를 만났는데 그거 안 까먹고 나 안 까먹을 거야 이러면 그건 아마만 남은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하안경 여러분들 이렇게 약창계 했는데 법문 다 듣고 이제 각자 절로 이제 돌아가실 텐데 집에 가는 즉시 어떻게 다 까먹어요. 싹 다 까먹어요. 까먹고도 콩나무 시루에 물이 쫙 빠져보듯이 지식으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 그죠? 그런 걸 강산할 목적, 강산은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까무셔야 되죠? 에이, 까먹으면 안 되죠. 까무시면 절대 안 되죠. 콩나물 물은 빠져도 뭐는 자란다. 콩나물은 자란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들었던 인연 공덕 하나로도 무조건 우리는 자라게 돼가 있어요. 스쳐 지나는 바람결에 꽃은 핀다고. 그 바람은 없을지라도 안 머물러도 그렇잖아요. 네. 자, 이 세 분의 얘기를 하자면 미륵, 문수, 보혜는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차마 이 짧은 글에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축약해놓은 거 올려놨습니다. 3세 일체 경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 장엄장 해탈을 얻은 미륵보살을 만나서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법문을 찰나지간에 몽환처럼 잊어버리게 된다. 아까 했죠? 문수보살 때마침 오른손을 들고 110성을 지나오는 문수보살을 만나 선제동자는 마정수기를 받는다. 오른손은 정법을 110성은 무수한 법문의 원만 성취를 뜻한다. 보현보살 미진중 건강도령 보배연고 사자재 앉는 보현보살을 청년하고 선제동자는 다시 마정수기를 받는다. 미륵보살은 자비, 문수는 지혜, 보현보살은 행원을 뜻한다. 어차 법회 운집내 상수 비로 잔압을 조화장엄 대법문 시방 허공 제세계의 역부여시 상설법이라. 하엄경은 한때 설해진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도 설해지는 상시설법이다. 허공도 설하고 바람도 설하고 주산신, 주주신, 주수신, 햇빛도 설하고 그죠? 색성향 미척법이 온통 향기도 법을 설하고 털구멍도 법을 설하고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항상 부처님을 따르며 연화장 세계에서 대법륜을 조화롭게 장엄하며 시방 허공의 모든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한 군데만 아니라 하엄경이 어디서 설해졌습니까? 보광명절. 에라이 보광명절이래. 싹 다 설했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리수화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온 천상과 온 보광명전에 법신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목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온 시방의 우주 끝까지 갔죠.
오늘 얘기했는 것이 제가 위선이 없고 진실만 얘기했다면 오늘 했던 법문은 뒤에 후대에 그 누가 있어서 사기 돼서 대책임질할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래했고 선지식이 그래했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묻으려도 이 어둠은 빛을 묻을 수가 없어요. 저 조그만 별빛 하나도 저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섣달 검은 날도 못 묻어. 어떻게 무명번뇌가 우리 진여의 빛을 묻을 수는 없어요. 뭐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아무리 시달리는 번뇌 쪼가리라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묻을 수는 없어요.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항상 부처님을 따른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본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며 연화장 세계에서 대법륜을 조화롭게 장엄한다는 것은 진흙탕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생밀법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정법을 구현한다는 말이다. 나눠보면은 첫 대목에서 한경의 첫 품인 세주명품의 대중들을, 다음 대목에서는 각회, 설법주, 법회공덕, 건강당 쭉 나왔죠. 그 다음에는 입법개품 대중들, 누구죠? 강연당구, 수미당, 그 다음에 대덕성문 사리자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끝에는 39품명을 밝힌다. 어디입니까? 세주명음, 예르상, 보현삼매, 세계성 나오는 대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